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022년 11월 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입니다. 오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기 위해 먼저 그들의 가증한 일을 말하게 하십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작위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영적인 고통과 고난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런 일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저지른 가증한 행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37절을 보면 그들이 행음을 하였고 피를 손에 묻혔고 우상과 행음하고 하나님께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라버리는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음이란 단어는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닌 남편 있는 여인 또는 아내 있는 남편이 불법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무분별한 성적 행동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피를 손에 묻혔다는 것은 정의와 공정이 아닌 불법이 판을 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대한 배려가 아닌 갈취의 삶을 살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범죄를 짓고 살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섬기고 비는 일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지한 인신 제물을 드렸는데 그것도 우상을 위해 드리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심판을 하신다 해도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38절입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아멘.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생명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가장 신성시 여기던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다음 구절인 39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아멘. 성소를 더럽힌 것을 설명하면서 성소를 더럽힌 날이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드린 날이라는 것이 더 충격적입니다. 마치 신성한 법정에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는 날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피 묻은 손으로 칼을 들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결과는 거리가 먼 살인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자와 행음을 하는 그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해도 마음으로 남을 살인하고 생각으로 남과 행음한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에 온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고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두 성읍이 저지른 죄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매번 그래야 하지만 더욱 정결한 모습으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0절부터 42절에서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모두가 이방 여러 나라들을 추종하며 영적 불륜 행동을 했음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이방 나라들을 위해 목욕하고 눈썹을 그리고 단장을 하고 또 화려한 자리에 앉아 상을 차리고 향과 기름을 상 위에 놓고 이방 무리들과 흥청망청 마시며 놀면서 떠들고 또 광야에서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방인들 즉 세속적 욕망에 도취된 나라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는 팔찌와 왕관을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이스라엘은 그들과 영적으로 교류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들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안개와 같은 허무한 것들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보기에 화려하고 멋진 것을 흠모하며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흠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면 쉬운 방법을 찾아 하는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9절은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음행을 저지르다 늙고 쇠한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음행만 하다가 늙은 여인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이틀이 아닌 긴 시간 그렇게 음행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차 행음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먼 곳에서 사절로 불러들인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의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삶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한 그 행위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기에 의롭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방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선포하시죠. 이스라엘은 공포에 휩싸인 채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꼼짝없이 돌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자녀가 죽는 것을 보며 또 집이 불살라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또한 혹독한 심판을 통해 음란을 그치게 하여 모든 백성이 정신을 차리고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지른 음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상을 섬기던 벌을 받고서야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깨닫는다면 심판을 통해 오히려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런 심판까지 가지 않고 늘 주 안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강조하는 것은 조금도 과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새벽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서 내 유익을 따라 자리를 옮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힘과 사랑이 되어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음행하는 자들이 아닌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추수감사주를 통해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